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포션의 그 말씀이 키타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3년 끝에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해에는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고 그러느라고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만나를 먹게 됩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아직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밭을 일구고, 또 이 셋째 해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 경작을 하고 처음으로 나는 그 소산물, 토지 소산의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소원하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토지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게 되고요. 또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에서도, 사실 말라기서가 선포될 당시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11조는 있었는데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이번 주에 토라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곳에 들어가서 너희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드리는데, 그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이게 26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정말 이거 먹을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애곡하는 날에 우리가 정말 줄이는 날에, 그러니까 이 배를 줄이고
그렇게 이 가난했던 때에도 이걸 먹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서 이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 11조는 뭐이 10개 중에서 9개 다 쓰고 먹고 남은 그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만물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부분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책임이 있죠. 이게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먹일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율법의 참된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같은 일이고요. 11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대표자로서 레위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말하자면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표성을 또한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거룩한 일을 맡은 지파입니다마는 또한 그 지파가 그냥 동떨어져서 마치 어떤 귀족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아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거룩한 일을 맡은 지파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없이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그렇게 살고 싶고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베풀어지는 사랑을 또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을 그들의 어떤 대표로 세우셔서 어떤 표지처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제대로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고 있으면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이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계속해서 보셨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심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러한 어떤 이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들여지고 그것이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그 땅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인 이 ጻ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의를 베푸는 자를 말하죠. 공의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또 그 28장에서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근데 그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뭐 누군들 그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가만히 이제 그 에발산의 축복과 그리심산의 저주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 이게 세겜 땅에서 그 양쪽에 양 어깨처럼 놓여져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세울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헐몬산도 아니고 어디 베들레헴도 아니고 에발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데 거기가 바로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사실 예수와께서 예배를 회복하신 곳도 그 에발산 자락이었죠.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발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야발에서 나온 것이고, 보통 그 신랑이 이 혼인 잔치 날에 밤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이제 야발이라고 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이 가려진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가려진 얼굴의 베일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이 야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 그 이 선포가 그런 예배의 회복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저주를 받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이제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좋으면 그냥 같이 살고 말 일이지 왜 결혼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결혼 뭐 혼인 신고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죽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 뭐 다른 아내, 다른 남편, 그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저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이 에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뭐 사실은 그냥 좋을 때는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그냥 끝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오히려 그 순전한 사랑과 축복이 변질되겠죠. 근데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발산의 의미이고요. 여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순진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좀 순진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외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때의 그러한 어떤 참 좋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뭐 감동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부끄러워서 정말로 나 자신을 삼가고 이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삼가면서 나아갔던 그런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려오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또 하나의 사랑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뭐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저주의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또 이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에 하시고 나서 이것이 사실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인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함께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축복의 산과 그 저주의 산 사이 세겜 또한 그 에발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를 주님이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바로 그 지점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세 사람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멸망해 버린 어떤 백성으로 치부되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제단으로 회복되고 또 그 저주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그들이 넘어지게 된 일들이 그 건너편에 이 복을, 우리의 복, 이방의 충만함, 그 복을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깊고도 부요하신 지혜와 지식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 에발산 언약, 곧 세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원유맨, 곧 한세 사람의 이야기이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에게 찾아가셔서 전에 원수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미워했던 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완전히 지체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아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오늘 기타보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2절과 3절 2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 눈앞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에서도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눈으로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눈으로 보았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걸 다 보았는데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어도, 내가 다 봤어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깨닫는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만당하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냥 내가 봤어 하면 이제 그거는 거의 확정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 자체에 우리에게 갇히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걸 다 보게는 하셨지만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있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이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누가 저 백성들에게 갈꼬라고 하는 그 탄식을 들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아께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예수아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이걸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제대로 알아보고 깨달을까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들만 택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셨는데 다른 만민들이 열방이 다 구원을 받고 생명 가운데 이른 이후에 마지막 그게 다 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을 가장 늦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결국 농사 다 짓고 사람들이 다 그 소출을 거두어서 가지고 와야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은 조금 반유대주의를 좀 부추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와의 사람들에게, 예수와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새삼스럽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복을 받았길래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가?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또 빚진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 때문에 아직도 우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열방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음이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완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복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또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2019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론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열어주시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원유맨의 비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지게 된 것과 이방인의 충만함과의 그 관계와 우리의 빚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아무에게나 맡겨주시진 않을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그 관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사실 거지인데요. 거지에게, 맹인이고 거지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이게 뭐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나 뭐 침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침대가 되기도 하고, 당시에 그 어떤 담보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또한 겉옷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열린다 성경 이 책을 보니까 이 당시 겉옷은 오늘날의 어떤 신용카드와 같이 쓰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맡겨놓고 돈을 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맹인 거지이니까 그냥 내가 구걸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맹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주님께 구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서 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보는 게 전부이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들었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 타메의 아들, 그러니까 뭐 디메오가 이제 타메, 히브리 말 타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타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타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타메가 부정하다, 더럽다, 죄악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부정함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죄 중에서 나서 이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못 보고 뭐 못 듣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와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의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함 가운데서 눈이 가려진 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갈망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다른 거 다 팽겨치고 주님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지금 가려졌다면 심지어는 가려져서 우둔한 것을 내가 알면 구할 수라도 있겠는데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얼마나 이름부터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바디메오가 나는 죄악 중에 나서 눈이 가려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원점에서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판정하고 죄와 또 선을 이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뭐 맞겠죠. 사실 우리가 뭐 상식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또 성경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정작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나의 오름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딘가에 치우쳐지게 되는데 그 치우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정말로 이 갈릴리 바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경험 많고 또 가장 유능한 어부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말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 그 고백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다 맞겠죠. 뭐 이렇게 크게 허튼 생각하고 맨날 뭐 우리가 다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또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탐해라고 하는 걸 그 레위기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죄악됐다 이거 끝이 아니라 이 정함을 향해서 갈망하는 상태를 탐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정해져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회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내가 부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의 그 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부정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자기 비하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부정을 인정하지 못하면 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함의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고 또 이걸 보게 해달라고,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합시다. 정말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 또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만 주님이 주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맹인들이 또 많은 거지들이 예수께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이 바디메오가 이것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다시 처음부터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지식의 저주처럼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이해했고 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말 그대로 그냥 선입견이죠. 먼저 띄어진 그 나의 어떤 헛된 눈이죠. 내가 다 그냥 봤어.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열렸을 때 정말 그냥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때까지 이렇게 이해해왔고 뭐 신학을 공부했고 뭐 무슨 책을 읽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경험이나 아니면 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알아왔던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먼저 버리고, 그 전까지 저도 막 그 신앙 서적이나 뭐 신학 서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그런데 다시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지금도 다 뭐 그것을 뭐 통달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적어도 내가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로암 맹인도 그렇죠. 실로암 맹인인데 맹인의 눈에 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이게 가려 주시잖아요. 말씀을 뜻하는 거, 계명을 뜻하는 것이, 토라를 뜻하는 것이죠. 입에서 나온 그 침으로 이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 주시면 맹인됨을 확정하는 것이죠. 맹인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걸 좀 씻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보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들이요, 떡을 못 먹고 포도주를 못 마신다라고 하는 이 결핍들이요, 제대로 된 소출이 없고 제대로 된 곡식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목숨만 연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이 오히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떡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주식인데 이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일종의 가려진 복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영광과 영화로움에 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취에 취하게 되면, 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자리를 잠식합니다. 대신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성취가 주는 것들 가운데 점점 우리가 취하고 그걸 즐겨가게 되면 성령의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네. 이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와께서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겠는데, 역설적으로 다시 떡을 먹지 못해야, 또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아야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왔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왔던 것은 좀 떡 좀 먹게 해주십시오, 포도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핍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도 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떡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어떤 그 즐거움에서 대부분을 다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에 볼 때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좀 헤아리라고, 이 복에 대해서 눈을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사실은 이걸 우리가 취하여야 마땅한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은 한 40년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이 헤어진다, 뭐 신발이 뭐 터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봐라. 이게 40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뭐 4년도 우리가 뭐 같은 옷 또 같은 신발 4년 뭐 그렇게 잊지 못할 텐데, 뭐 그것도 고대의 그러한 옷이나 신발이 쉽게 헤어지고 쉽게 터지는 것인데, 이것이 낡아지지 않고 이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그 결핍의 어떤 그 늪에 이렇게 빠져서 나는 계속 뭐 부족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이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알몸의 수치를 덮는 어떤 덮개로서 이렇게 뭐 알쌀마라고 해서, 쌀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가리는, 수치를 가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보호해 주시고 가려 주시는 어떤 장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이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터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을까? 이때까지 이 광야의 40년 길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아슬아슬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또 내 힘으로 막 이것을 헤쳐나오려고 했으면 우리는 아마도 더 이상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생활과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냥 그 불구스름한 그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가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떠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고요, 또 이걸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7절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아주 가장 강력한 이 광야에서 가장 강력한 이 두 전쟁을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책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모략을 뜻하는데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혼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적의 모략은 이렇습니다. 그 민족을 멸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종 청소,
무슨 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완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략이 대적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 모략을 가진 자들이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고요. 이것이 반유대주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고 또 구약에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기를 맹세하라고 했던 아말렉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반유대주의, 그들을 미워해라, 그들을 증오해라, 그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그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이것이 대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적과 오래간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는 것이 가장, 대적의 이 모략에서는 자기들의 가장 정확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칼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이스라엘을 베고 이스라엘 죽이게 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됐죠. 십자군 전쟁,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나치의 학살까지 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헤스본 왕 시온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 한 세 사람을 막는 것에 대해서요. 바산 왕 옥은 또 무엇이냐면 이 바산 왕 옥, 이 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만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런 뜻이고요. 바산 왕 옥이 그 철침상인데 이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침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철침상인데 그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라는 거예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이기 때문에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치수대로 재보면 침상이 보통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막 뭐 킹 사이즈, 뭐 퀸 사이즈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키에 거의 딱 맞게 그렇게 짰는데, 이 치수대로 하면 키가 거의 4m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깨가 1.8m, 뭐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거인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산왕 옥의 어떤 실체이고요.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풍요로운, 뭐 바산의 힘센 황소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아주 풍요롭고 고원지대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냥 교만한 걸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냥 성취가 많고요. 사실 이게 전부죠. 뭐 이걸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뭐 구원에 대해서 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난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 찾고 이런 거 없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도 문제지만 바산 왕 옥도 사실 교회가 번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또 그냥 교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풍요로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내심 그래도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주신다는데 뭐 어찌하랴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해야 돼요. 가난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갈급함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는 뭐 여러분들도 많은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른 거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이 복을 우리가 복으로서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이걸 간직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아직도 그러한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무언가를 잃게 된다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고 드디어 그것을 성취하고, 그래서 수만 명의 성도, 또 대단한 어떤 그런 재정과 또 그러한 땅과 또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주의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택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계획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굳이 막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교회가 이제까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양 갈래에 섰을 때 이걸 택할 수 있을 것이냐, 심지어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을 택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게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가치일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주의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어떤 대적은 우리에게 뇌물을 줍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가 점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되어서 막 핍박받고 막 순교자의 피를 계속해서 뿌리고 이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교회에게 뇌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걸 감내하면서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앞에 서 있는 이 두 적, 대적의 책략과 또 우리의 번성과 교만, 이것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그걸로 우리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걸 넘어서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겠죠. 주님 앞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게 이번 주의 말씀의 어떤 핵심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데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나머지의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적이 주는 부요함, 대적이 주는 교만함, 대적이 주는 평안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은 주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냥 목마른 자가 되고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고 영원히 줄인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복,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갈망하십니다. 이 주님의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와 닿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주를 찾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영원한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날 위해 오신 거룩하신 예수와 또 그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 또 갈급한 심령 애통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지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고 또 그것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세상에 주여 다른 어떤 주님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나도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바산한 목과 베스본과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죄악된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여 홀로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한세사람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대적의 뇌물에 취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의 기쁨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이 길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참으로 한 세 사람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여 연약한 우리들 부족하고 우둔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막힌 길을 주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귀한 사명을 이 나라에 맡기셔서 많은 선교와 또 이방의 충만을 위해서 이 땅이 사용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 또 그들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분열의 영과 또 서로를 잡아주고 옥에 가두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끊어주시고 주여 다시 저 북쪽에게 내놓으라. 나의 포로들을 내놓으라 하실 때 주여 모든 결박들과 막힌 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고 또 선거의 결과도 그 누구도 온전한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도 또 간츠당도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모든 그 전쟁과 화염으로부터 그 땅과 또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눈에 떠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메시아닌 유대인들과 또 그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오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주셨사. 주여 주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주여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으로 또 말씀에 대하여서 또 교회의 순교자들의 피에 대하여서 진기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땅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와 주님의 통치가 그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고 주여 사마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들 세겜 땅과 헤브론과 주여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가자와 서안지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주여 그 모든 미움과 분쟁들이 그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 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난 광야의 시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눈의 열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놀라운 그 세상의 다른 어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세 사람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없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또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덮고 또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나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러한 평안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통치나 정치가 그러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또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에도 오직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땅에 오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증오와 또 미움의 화염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정말 온 땅의 마지막 구원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온데 주여, 지금도 무화과 나무의 연한 순과 같이 도단한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그 공동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그러한 풍성한 열매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결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참된 샤밧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안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 모든 불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계시를 받게 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